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이웃교회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경찰을 대동하고서 교회에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인 즉슨 새벽에 이 비가 왔는데 교회 울타리 밖에, 그러니까 교회 경계 밖이죠. 교회 경계 밖에 그 사람 다니는 인도에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이쪽 한 부분이 멍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다쳤으니까 배상을 해 주십시오 하고 경찰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해도 좀 너무한 것이고 요구가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밖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아주머니 다치신 것은 참 안 된 일입니다만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교회 밖에서 인도에서 넘어진 걸 가지고 교회 책임이라고 하면 좀 억울합니다. 그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구청에 한번 가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비가 와서 얼은 걸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말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당신들 아버지가 비를 내렸잖아요. 당신들 아버지가 비를 내렸으니까 이거 당신들 책임 아닙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어요.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또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그분이 더 믿음이 좋습니다. 예,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그분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도 그걸 아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인지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문득문득 찾아오는 질문들이에요. 의문들입니다. 그 질문들, 그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의문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남아 있으면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길이 어느 정도는 확 열립니다. 제가 가끔 질문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가 되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지금 그 질문의 답변을 여러분과 여기서 나눌 건 아니고요. 궁금한 분들은 500원 들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농담입니다. 궁금한 분은 나중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남을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만남을 끝으로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지 못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 만남이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 한 명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심장마비로 그렇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장례식장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옛날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하고 소학교라고 불렀잖아요. 그 동창들이 진짜 나이가 든 중년의 아저씨,
아줌마가 되어서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30년 만에, 아니 30년 넘게 만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서로 안부를 묻고 어디 사냐, 뭐 또 애들은 몇 명이냐 이런 건 묻고요. 그 다음에는 깊은 대화나 만남을 갖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사이도 그런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오히려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 간의 사이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도 그러합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할 말이 많아요. 알을 것도 많고요. 또 대화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자주 만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만남의 특징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오시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적 은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경우도 그러한데, 요한복음 우리가 4장 13절부터 읽었지만 4장 전체 4장은 이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로 일부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로 가셨을까요? 거기서도 예수님을 알고 보고 듣고 경험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것이요, 왜 이슈가 되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라는 곳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을 심어놔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아수르를 또 이주시키고 서로 이렇게 섞어놔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강제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순수한 그런 신앙적인 순수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 상종하지 않고 말 섞지 않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다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일부러 찾아가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야 될 사람. 사람에게는 네 가지 만남이 좋아야 한대요. 네 가지 만남. 첫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답니다. 근데 부모를 만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축복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부모된 분들이 있으면 우리 자녀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부모 되기 노력해야 돼요. 좋은 부모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또 두 번째 만남,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에요. 배우자를 잘 만나서 잘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배우자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만난 걸 어떡하셔요? 그렇잖아요. 좋은 배우자 되어야 되잖아요. 자, 세 번째는 인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자는 내 삶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승이든 멘토든 또 목사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인도자를 잘 만날 때 그 사람이 삶의 방향과 또 길도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잘 만났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만남,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만나십시다. 우리 하나님 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특징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실 때 피곤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쉬고 있을 때 그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대화의 시작은 물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에 이 물은 우물물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물. 근데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물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물물은 육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시는 물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적인 갈증, 이것을 채우고 해소시키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적인 것인 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서 오히려 반색을 해요. 그런 물이 있으면 제게 꼭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다시 와서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여인이 이렇게 물을 길러 오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노동을 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은 지금 정오에 6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그 뜨거운 사막 그 지역에서는 12시에 사람이 잘 통행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람들과 함께 하길 싫어하고 또 어떤 대화나 여러 이 사회적인 관계를 이 여인은 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로 상처가 많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픔이 있을 때 그런 방어적인 행동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냥 드러낼 수는 없어요. 대부분 다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그러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데 다들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또 상처가 있어도 없는 척하고 아픔이 있어도 안 아픈 척하고 지냅니다. 근데 실제는 되게 아픈 것이고 많은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 많고 죄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은 갑자기 여인에게 남편의 얘기를 꺼내십니다. 왜 갑자기 남편의 얘기를 꺼낼까요? 이 여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외간 남자가요, 가정사를 들춰내고 인생사를 갑자기 말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여인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면 그 문제의 근원이 있어요.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또 다시 그러한 증상과 아픔 현상들이 나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죠. 내 말이 옳다. 내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떤 여인을
벗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이 여인에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해결돼야 될 근본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의 남성 편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채워지지 않는 삶의 공허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만족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대의 삶에 놓여 있는 공허함을 당신은 어떻게 해결하고 채우려고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의 이 여인은 삶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먹어도 배고픈 것처럼 삶에 채워도 공허해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을까요? 남편으로 채워보려고 했던 거예요. 남자로 채워보려고 했던 겁니다. 어떤 이는 돈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쾌락으로 해요. 어떤 이는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채워줄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있어야 필요하죠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반박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에 대한 부분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박고사님네가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했더라고요.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시죠? 예. 어느 집의 남편이 삶이 무료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다가 한숨을 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그걸 보면서 야, 너 같은 애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다음 날로 강아지 한 마리를 더 사다 주더랍니다. 강아지가 사람보다 좋은 이유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항상 집에 있다. 예, 집에 가면 항상 반겨주는. 그리고 볼 때마다 반겨주고 꼬리친다. 3번째는 평생 배신하지 않는다. 예, 그게 이제 강아지가 사람보다 좋은 이유래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참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그런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필요 있어야 되는 것들이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그것들이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진정한 만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기쁨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가난해야 될까요? 그 심령이 가난해진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갖고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삶의 모든 행동도 그것을 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공허함과 불만족과 허전함을 자기 힘으로 자기 것으로 채우려고 했으나 채워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의 이 여인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갖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왜 남편을 5명이나 바꾸었냐고 캐묻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문제도 해결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신 삶의 문제의 해결책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죠. 자, 우리 말씀에 이제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한 유대 남자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예수님은 그냥 유대 남자였어요. 그런데 점점 대화가 진행돼 가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지칭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한 유대인에게서 선지자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도 거기서부터 해결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신 분이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영위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나게 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그 사이에 먹을 것을 갖다 주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여기서 말씀하는 건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 영적인 것임을 말씀합니다. 한 개인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양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품고 행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또 누가 기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세대를 분별하라, 이 세대를 분별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품고 행하며 나갈 때 그게 예수님의 양식을 채워간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두드릴 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양식을 나누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양식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 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삶에 만족함이 없고 또 공허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채워집니다. 삶이 바뀌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갑자기 그러고 나서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해요. 아마도 이 자기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무엇을 안다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도 결국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예배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 줄을 알려주고 있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냥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곧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예배가 더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께 올려지는 분명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이 만남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대단한 능력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시라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 생활에 성공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합니다.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요. 가족 예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예배 생활에 승리하십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마리아를 넘어섭시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었던 편견의 벽이 쌓여져 있었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너져야 돼요.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며 정죄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없는 것,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며 주님 안에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내 내용을 찬송으로 한 찬송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갖고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그것에 있지 않고 내 삶의 공허함과 만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기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반기며 주님을 영접하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하나님,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는 우리의 삶에 만족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목마른 심령들 하나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갖게 되며 또 이 세상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가정 되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앞날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